오늘 시간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렇다면 새와 물고기는 어떨까요? 새 중에서 비둘기가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나 한 결과가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2016년 7월 28일자 인터넷 기사입니다. 프랑스 낭테르 대학교의 연구원 2명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 색깔도 비슷한 연구원 2명이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한 연구원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연구원은 비둘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며칠 몇 주가 지나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잘 주었던 연구원에게는 비둘기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비둘기를 계속 쫓아냈던 연구원에게는 비둘기들이 알아서 피해서 주변에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두 연구원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색깔이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옷을 이제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른 색깔의 옷을 바꾸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잘 주었던 연구원에게는 계속 비둘기들이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비둘기들을 계속 쫓아냈던 연구원에게는 옷을 바꾸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비둘기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따르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새 중에서 비둘기는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고기 중에 물총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입으로 물을 쏘아서 그 벌레 등을 잡아먹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물총 물고기가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을 또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가 공동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물총 물고기가 있는 그 수조 위에다가 그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물총 물고기들이 그 사람 얼굴에다가 물총을 이렇게 쏩니다. 계속 한 사람의 특정한 얼굴을 보여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번에는 무려 44명의 얼굴을 서로 다른 얼굴을 교차적으로 순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평상시에 계속 보여줬던 그 얼굴을 81%의 정확도로 구별을 해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았습니다. 얼굴 색깔, 머리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얼굴을 다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86%의 비율로 평상시에 많이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을 구별을 해냈습니다. 물총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으로 보고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후각도 나쁩니다. 냄새 맡고 주인을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알아볼까요?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별을 해냅니다. 나를 부르는 음성인지를 양들이 듣고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장을 넘어오든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둑과 강도들을 누구를 지칭하셨던 말씀일까요?
양들은 또한 이 도둑, 강도들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도둑이 와가지고 그 음성을 내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선언의 말씀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강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하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양을 키운다고 하니까 넓게 펼쳐진 초원 위에 하얀색 양들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면서 양들을 이렇게 치고 몰아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치는 모습은 뉴질랜드 같은 데 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풀이 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하얀색 양들이 아닙니다. 먼지를 하도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저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광야 지역에서 키웁니다.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산들이 많고 계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많은 광야 지역에서 양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1년 중에 비가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때는 풀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목초지도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계절에는 이 목자들은 양떼들을 데리고 광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풀을 찾아다니면서 이 양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양을 가두어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 형태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방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 근처, 계곡 근처에 만들어 놓았던 임시 우리에다가 양을 가두어야 합니다. 임시 우리는 천정도 없습니다. 지붕도 없고, 그리고 벽돌로 만들지도 못했고 그냥 나뭇가지들을 엮어가지고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만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집 근처에 마을에 있었던 양 우리는 조금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울타리도 벽돌로 되어 있었고 지붕도 있었습니다. 양 우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양, 저 집 양, 다른 집 양들을 다 한 우리의 양 우리에다가 놓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대로 된 이 양우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양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태양 전지판이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현대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이는 그 양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벽돌도 그냥 대충 쌓아져 있고 울타리도 대충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저 문도 제대로 된 문인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실제 이 양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그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가 아마 저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 저 양 우리를 가만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눈 크게 뜨시고, 저 양 우리 중에 가장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울타리의 문입니다. 지금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양 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한 명 걸터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조그만 그 양의 우리들은 대부분 저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뚫려 있는데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저기에서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하면서 양들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문입니다. 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양의 우리의 특성도 잘 알고 있었고 목자들이 어떻게 우리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지 목자의 역할이 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중에 도둑이 있었고 강도들이 있었다.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나와야만 꼴을 먹고 쉴 수가 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둑 얘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강도 얘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중에 도둑들이 있었다, 강도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도둑은 누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도는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겠다. 병을 고친다라고 현혹을 하고 아니면 나한테 와서 점을 한번 봐봐라. 내가 얼마나 용한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사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현혹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도둑, 강도는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만을 유지한 채에 생명력 없는,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은 뒤로 한 채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만이 들어와야 했는데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도둑들, 강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도둑들과 강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쳐줘야 됐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성전 터 안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자기들의 이 만족,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어찌하여 교회 안에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오늘날 내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잠식을 당하고 세상의 온갖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다 끌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시고 따라갈 만한 영적인 리더가 없는 이 모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혹시나 교회 안에도 이런 도둑과 강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혹시나 세상에 있는 그런 도둑과 같은 강도의 모습을 한 것들을 내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 와, 진정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저희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도둑과 강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뉴 에이지 영성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무슨 좀비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무슨 귀신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걸 코믹적인 요소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이 재밌다고는 보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범죄, 무슨 불륜이 그렇게 드라마에도 많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동성애에 관련된 사상들, 또 마약 중독, 또 성적인 중독, 뭐 쇼핑 중독 등등 너무나 우리들을 어떤 중독 현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사고들도 많고, 뭐 환상을 뭐 봤다느니,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느니 하는 이상한 그 영성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는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모습들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혹시라도 세상에 아직까지도 있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그런 잘못된 영성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고 오직 양의 문 대신 주님의 말씀 듣고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은 시력이 상당히 나쁩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눈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정도 되니까 양이 저보다 시력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2, 3m 정도 앞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주인, 목자의 그 모습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양들이 강아지들처럼 후각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들은 청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는 특이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목소리 톤을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피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자가 자기 양떼들에게 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양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불러준다고 목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겠죠. 목자가 이 양을 부를 때는 특이한 톤으로 부르고 저 양을 부를 때는 특이한 톤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구별을 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갈 줄 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 이제 지나고 이제 수전절이 다가오는 그 사이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2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다윗 왕 정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어 가시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뺏어 간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의 이 속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요즘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뭘 따라가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은 지금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요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지 못해서 요즘 산다.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것 같다. 아니,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 때문에 살고, 또 누구는 비즈니스 이거 벌려 놓았으니까 비즈니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살기도 하고, 누구는 아픈 몸 참으면서 살고, 물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보람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일에 대한 성취도 느끼고 남들에게 좋은 일들도 하시면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성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돈도 많이 버시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양들이잖아요. 예수님 양들. 그럼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진 그 자리까지 따라가 보셨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 따라가죠.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을 때가 많고 넓은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못 따르는 척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면 너무 힘든 게 예상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나한테 고생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같이 가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순종해야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요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 삶의 능력이, 목적이,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실 때 기꺼이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세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세요. 물론 삶이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도둑과 강도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헤매면서도 살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양 울타리 떠나가지고 헤매는 인생도 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 발견하고 삶의 목적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